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 자녀와 가족,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언약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시간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또 가족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 가정을 넘어서 복음 없는 모든 가정을 보면서 사명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가도 있어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시대 문제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 보는 눈이 다릅니다. 문제, 갈등, 위기는 어디 가도 있지만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응답이고 갱신의 기회고 또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전도 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보여주셨습니다. 큰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루디아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이러니까 이제 바울을 초청하게 되고 루디아의 가정에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뭐 그 정도가 아니고 빌립보 전체를 살리는 빌립보 지역 교회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은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 에덴 동산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이 사탄에 잡혀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자꾸 끌려가서 재앙을 당하고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안 돼요. 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또 중요한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육신적인 중심이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네피림에 딱 잡히게 되지요. 그러다 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꾸 놓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 바벨탑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것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 여기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딱 각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망대가 이제 계속 뿌리 내리는 거죠. 각인된 이것이 뿌리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뿌리 내리는 겁니다. 우상의 것으로 계속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체질적으로, 체질이 되어서 막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놀라운 이 참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습니다.
그 집에 들어 가정을 구원하려면 먼저 강한 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집을 짓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 속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문제 재앙이 오잖아요.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지요. 이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종에게 아들을 맡겨놓습니다. 종이 집안을 관리하고 하니까요. 이때는 종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유업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했다 그랬습니다. 복음 받기 전 우리는 초등학문의 종로로 된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아들로 우리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종과 아들은 다릅니다. 종은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이 아니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느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가서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주의, 유대인 사상, 할례 강조하는 거, 이방인과 왜 식사했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아들이라는 우리가 아들이라고 명분을 얻었는데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망대가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게 갈보리산 망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해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구약 언약 성취시키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갈보리산 망대입니다.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자, 어느 정도냐 하니까 또 마가복음 16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린 양을 먹이라.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복음을 못 들어서 죽어갑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초등학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망대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위에서 오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게 갈보리산 망대입니다. 이 능력이 갈보리산 망대입니다. 내 안에 망대로 서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감람산 망대는 뭡니까? 감람산 망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공생애 때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40일 동안 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신앙 10가지 발판, 이 보좌의 발판이죠. 그리고 10가지 비밀, 또 5가지 확신, 흐름 바꾸는 9가지 흐름 바꾸는 비밀, 평생의 응답 우리는 가진 겁니다. 보좌의 캠프, 이게 이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가다락방 망대. 마가다락방 망대 아들의 유업을 받을 자이다 그랬습니다. 아들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밀들이 이게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게 우리의 이정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이 망대가 우리 속에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신분과 권세 회복입니다. 신분 회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에 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걸 이제 관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야 돼요.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이 신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 가라고 했습니다. 우상 동네에서 완전히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예수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옵니다. 그런데 현실을 쳐다보니까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죠.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관계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쳐다보다가 언약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현실 문제가 너무 큰 겁니다. 그 관계를 자꾸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나중에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많은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우상을 계속 뜯어내고 이제 치유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조카 롯과의 이제 분쟁이 자꾸 일어나면서 조카 롯을 양보하고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 양보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언약이 성취되었잖아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는 마음을 다해라 했습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우리의 신분 회복입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권세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가 회복했다면 당연히 이제 권세가 따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하여 불렀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줬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흑암 세력을 이기는 걸 말하죠.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위에서 주시는 힘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을 보면 그 이름으로 이제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정확한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이끌어가는 걸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리고 또 17장, 18장, 19절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 비밀들을 후대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전달했지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사명 회복입니다. 절대 응답의 언약입니다. 서론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가정복음화 사명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이 가정들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명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버릴 것이 뭐냐?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오직 복음이 안 되게 하는 것,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늘 오염된 생각합니다. 그래서 24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생각, 좋은 것, 그것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계속하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3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피림에 또 잡힙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됩니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언약 회복합니다. 해야 돼요. 가정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237 5천 종족에까지 이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우리는 사명 회복해야 됩니다. 또 이 다민족 복음만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TCK, 삼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CCK, 반대편에 있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NCK, 문화권이었고 버려진 사람들, 버려진 아이들 많습니다. 살릴 우리는 사명 회복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해 이제 한 석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올해 남은 석 달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그랬어요. 진짜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날따라 안전뱅이가 보이는 겁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다리를 못 서겠죠.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겁니다. 운명에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면서 명령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역 전체를 잡고 이게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돈 악한 영이 들려서 이제 점을 봐주면서 그 번 돈을 주인에게 다 갖다 바쳐야 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걸 이제 바울이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종을 쥐고 있는 흑암을 결박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서 치유를 해버린 겁니다. 주인이 이제 여종이 이제 치유되니까 이제 이렇게 그게 없단 말이에요. 생기는 그게 없으니까 이제 바울을 고발해 감옥에 집어넣었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왔어요. 14일 동안 밤낮없이 풍랑이 내린 겁니다.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때 배 밑에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중요한 이루실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풍랑이 잠잠해지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고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계속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시간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놓고 237 5천종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8장 찬송하겠습니다.